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 탁월함이 아닌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제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주는 우리 심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 이웃에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2절에는 말씀을 청종하며 이 세 가지 동사가 복을 받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언어를 말할 때 현대사회에서 염증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즉 기독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들의 신들의 복을 독특히 또 특별히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섬기는 탁월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속된 말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과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생하여 그들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는 것인가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은 소유권 혹은 소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호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식물, 동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존재입니다. 우주로 따지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소통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하늘의 비와 바람, 철 따라 땅에 주신 음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모든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닫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닫으실 때에 반드시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부르신 그의 자녀의 말 듣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청원을 듣고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창고를 열고 닫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발생하는 원초적인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약점을 감추거나 어떤 무기를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자기 몸으로 채우시고 약함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잊고 약함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셨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약해짐에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탁월함 또는 우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탁월한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